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온 물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그가 말하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순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가 오늘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유업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널많이 이르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런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2025년도 문턱을 밟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생물계, 그리고 생물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계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과 악령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어질 육체, 욕심과 보이는 현실을 우선하며 살다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생물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고 악령도 악한 날에 사람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도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택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를 택했다 하면 나를 택한 아니고 너를 택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 너를 하면 또 얘가 반말을 하냐 또 이럴 수 있죠. 다 같이 성도님을 택한 하나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택하신 하나님.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높고 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걸 배우는데요. 특히 지식을 배워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많이 배우고 학문이 많은 사람, 참으로 세상 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모든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격을 갖추려 하는데요. 여러분, 인격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거나 크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어려운 문제라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에게도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대한 나라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지파로 이루었던 그 나라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그럼 어떡합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요, 한 명을 보내셨더니 하룻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의지하고 자기가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도요,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만 스스로 자고 일어나 그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밤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찬송가의 옛날 찬송가에는요, 밤에도 함께 해달라고, 밤에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 모습도요, 질병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질병을 지나왔기 때문에, 질병에서 오늘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정식으로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추억해달라고, 내가 지난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한 번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침대에 올라간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하면서 그의 집에 유언을 남기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자기의 삶을 배경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나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요, 아무 신이나 아무 어떤 것을 믿는다고 다 성도라고 하기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는 1년에 한 번만 나가도 불교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이에요. 무한에 참사를 당한 그 사람들 중에 불교인들이 있었던지 49일 동안 분향재단을 그냥 두라고 해가지고 그냥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불교에 아무리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신도라고 말합니다. 신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성도님, 성도네, 성도. 이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는 입술로 우리 하나님 왕을 찬양하는 고백의 사람입니다. 아주 존귀한 자로 귀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구보로 섬에서 출생해서 신자가 된 후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요청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전심으로 가르쳤는데 그 배우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안디옥 사람들의 교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이 아쉬운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회중에게 말씀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자기가 삼가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게 되면 부정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뵙기 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죽는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중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으로 올해 한 해를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나를 하나님 존재기를 바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시대 이런 때 태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혹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난다면요, 남자로 태어나서 죽을 위기를 맞는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서 태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숨을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숨 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들이마시는 공기로 시작해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한결같이 숨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면서 공기 주머니나 아니면 부모가 너 평생 마실 공기다 해가지고 그 공기와 어떤 이 호흡에 대한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호흡이 있다는 거, 호흡에 있다는 거죠. 호흡만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 공기 주머니와 산소통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값도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해요. 팬티 한 장 입지 못하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도록, 오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8m가 더 되는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날 배설물이 나오게 된 것도요, 내가 이렇게 잘 나오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혹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싣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사람만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빨리 있는 이방왕, 애국왕,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애국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나라에 7년 동안 계속적으로 풍년이 들게 하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기근이 들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냈는데요, 이 방법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그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70년이 차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마치는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고레스 왕이 명령합니다. 고레스가 말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로 왕이 되었을 때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첫째 포로가 돌아오는 그 1차 귀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했는데요,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올 2025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오늘 수많은 교회를 세운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같이 너로 이방의 빛을 삼기 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귀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귀중한 것은 버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과 지혜와 모든 재능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로 하시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만 사울이 어두워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가로운 거리가 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던 아나니아가 주여,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들렸는데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온 것도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왔다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믿지 않은 이방 사람이 잘 되는 모델로 삼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기 원하실 때 이방 사람의 빛으로 모델로 삼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사람은 순간순간 많이 변하기도 하고 보이는 물질과 현실에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심정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선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7절 말씀 마지막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너를 보고 열방이 일어나도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과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바다도 갈라서 길이 하였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 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장관들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선택한 너를 보고 경배하도록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장래에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저를 짓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습니까? 그런데 너는 못 짓는다. 왜? 너는 구인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안 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택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를 이방의 종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시는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2025년도를 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선택하신,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영원한 축복의 그림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중고하는 생명을 살리고 섬기며 근유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델로, 아름다운 견본의 모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형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2025년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10장 찬송하며